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누가 새로 오면 별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는데 오늘 우리 김정한 성도님이 우리 귀한 청년을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박수 좀 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한동안 잘 이렇게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부흥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우리가 따라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특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주어지는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갖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저 하늘나라 어디엔가에 있을 공간.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곧 문 앞에 온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그 차이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인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 예수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끊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맥을 이어서 우리가 부흥을 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성령에 충만하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자. 찬양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찬양이 많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저 사는데 지장 없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저는 예수 믿는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는 거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중요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게 끌려다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다 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 이끌려 사망에 이끌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랬죠? 성령을 받은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받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안에, 교회 안에는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빠서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힘이 없습니다. 증인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나도 육체로는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도저히 제어가 안 됩니다. 육신은 너무너무 육신의 우리의 욕망은 강력해서 우리가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피곤하지만 자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지금 쉬고 싶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삶,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루살렘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사고가 났던 장소,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보시며 이 땅 위에서 처참히 죽어가시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훌훌 떠나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알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다리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대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2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언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때가 있는데 언제 받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여인들과 또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채우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냐 하면 우리 14절 마지막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님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성령님을 받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이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언제 받느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언제 나타났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해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조금 다른 거 기억 찾으셨어요? 마태, 마가와 누가복음이 좀 다른 거 찾으셨어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마태, 마가는 기록했지만 여러분,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재하느냐? 기도할 때예요. 다른 거 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무슨 기도만 있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밥을 먹다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론은 맞습니다.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겠냐? 아빠, 나는 공부로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나는 어딜 가나 공부하는 사람이, 축구하면서도 공부를 생각하고요.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도 공부를 생각하고요. 나는 PC방에 가서 게임하면서도 공부를 생각해요. 나는 어디에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어디에서나 공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나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는 어디서 됩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가 되는 거지.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데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자리는 어디냐?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기도 하지만요, 기도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은 항상 기도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대의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유일한 근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뿌리가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던 이방인의 대표주자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성령 앞에 기도할 때.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던 그 고넬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베드로를 찾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기도행전이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건 사도들만의 일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왜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왜 새로운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번에 새학기 기도회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마련할 때 저 바빠요. 왜 안 하던 거, 매번 새학기지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 그럼 어떤 의미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에게 한 분이 자꾸 요즘 카톡을 보내셔요. 별로 제가 이제 감리사다 보니까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전시회에 좀 오라고, 본인이 사진 전시회라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카톡 보내시지 않은 분이 갑자기 자기가 전시회하니까 오라고. 여러분,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기 싫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문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생일 잔치 오라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급할 때는 한 번도 관심 안 갖다가 자기가 급할 때는 갑자기 쪼르르 전화를 하고 카톡해서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러운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가요 안 가요? 선물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성령님 똑같은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아무데나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임해야 할 곳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하늘로부터 임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곳에 성령님은 임재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으로부터 온, 바람을 맞은 것과 똑같다. 바람이 오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온 사람도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임하셨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여러분, 불은요 태우는 거죠. 성령님이 왜 불로 표현이 되느냐? 우리의 죄악을 태우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 길은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타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혀라는 것은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날이선 검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으신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할 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뭐처럼 받으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여러분,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처럼 경험한다는 것,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왜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비둘기처럼 되었을까? 평화의 상징이니까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나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지, 유대인들에게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결단코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큰 새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아주 강력한 새 중에 강력한 새 중의 왕, 뭐죠? 독수리.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진군을 하고 로마의 황제가 이동할 때는 높은 깃발에 기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이든지 그곳에 천막이든지 그곳에 높은 깃발에 황금으로 된 독수리가 세워져 있으면, 그려져 있으면, 아, 여기에 로마 황제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상징은 무엇이었냐? 비둘기였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좀 멋있는 불사조, 피닉스. 그래서 좀 예수님도 좀 죽지 않는 새, 뭐 이런 느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소한 공작새 정도는 돼서 좀 꼬리를 확 올려서 아름답게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둘기예요. 애게 비둘기, 보잘것없는 비둘기.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는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구약의 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혹시 또 퀴즈를 냅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를 많이 내시는데 혹시 구약의 어떤 사건, 비둘기가 나오는 사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살짝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입에서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40일 동안 비가 쏟아부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창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노아가 무엇을 내보내죠?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주님을 믿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영광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실 새로운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의 죄된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하게 된 우리는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눈 멀어 있던 우리가 이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이제 눌렸던 수없이 많은 죄책감과 수없이 많은 우울증과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눌려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방의 역사, 이 새 시대의 역사,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새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새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만남 이제부터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완전히 무너져버린 내 인생을 완전히 은혜가 고갈된 우리 가정을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성령이 메말라버린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 다시 회복되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다시 우리 가정을 세워가도록 아버지 다시 우리 교회를 주여 대하도록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외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머물도록 아버지 다시 살아나도록 아버지 다시 살아나도록 아버지 다시 살아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밝히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아픈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 형편 다 아시오니 하나님 갚으시고 채우시고 주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살아냅시다.